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추위가 여지없이 찾아오네요. 그동안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했는데 이게 추위가 지난 주말부터 찾아왔죠. 찾아오면서 그동안 이제 제 마음속에 이번 겨울은 그냥 좀 따뜻하게 보낼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또 추위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 뭐 추위가 있어야 또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이 오겠지요. 우리가 추위는 잠시 이렇게 피할 수는 있지만 한동안은 매일매일 그 추위와 싸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한파가 종종 몰아칩니다. 나름 따뜻하고 포근한 실내에서 지낼 수 있듯이 우리는 한파를 좀 이렇게 피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 동안은 또 이렇게 추운 계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추운 계절을 또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혹한 속에서 또 추운 그러한 겨울 세상과 같은 인생의 추운 계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겨내며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화 하셔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추운 세상에서 또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는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유전자를 심어주셨어요.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파를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잘 누리지 못해. 이거 복이거든요. 굉장한 큰 복인데 이거 어떤 사람은 잘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열방의 또 힘과 또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넉넉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환경이나 세상의 힘을 벗어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통해서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난 인생들을 향해서 이겨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은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 모든 인생들이 추운 겨울을 만나듯이 추운 인생을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을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첫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토대가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이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구약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믿음인데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뭐죠? 토대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크심의 부분을 믿을 때 전제가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믿지요. 우리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되새기는 건 뭐야?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믿음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또 창조하시고 나를 또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샤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렇게 쭉 봐도 우연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는 존재 목적이 그렇게 고귀하게 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돼지와 짐승처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고 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하시다 하는 그 말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니힐로라고 합니다. 엑스 니힐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있는 재료 가지고 우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공기도 없었고 먼지도 없었고 그리고 흙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으신 자를 다 끝난 인생인데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능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 창조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단순하게 자연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없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에게 새롭게 지혜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오늘 이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부인 사라까지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도 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 주셨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그에게 전혀 없는 것에서 전혀 생길 수 없는 것에서 죽은 자 같은 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산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인 창조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시선을 놓지 않고 바라보면서 묵묵히 간 거예요. 다 조롱하고 다 비난하고 다 무시하고 다 돌렸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만큼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러한 창조 하나님에 대한 그 본바탕은 계속 간직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몸에서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렵고 크고 작은 환경, 도전이 있다 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어느 상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것을 뺏어가죠.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도 하나님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자기 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흉내내가지고 또 모방해서 만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뭘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물론 자기 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거 조금 뭐 지식 빼가고 내 거 조금 뭐 물건 빼가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잃었다고 해도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그냥 같이 죽을 똥 절망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거 주셔. 하나님은 새로운 걸 창조하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셔. 다 죽었고 끝난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지배되고 환경에 지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파괴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그 세상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이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오랫동안 변화가 없을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걱정할 일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죠. 돈 걱정, 또 정말 미래 걱정, 또 가족 걱정, 또 우리 건강 걱정, 수없이 걱정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우리는 의심이 들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내 구조가 안 받은 걸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 또 없는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의심을 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심 줘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삶 가운데서 이 의심이 들어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를 오히려 믿는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믿는 데 쓰는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아니,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요. 걱정하는데. 자꾸 또 거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걱정 대신에 믿는 데 에너지를 쓰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데 에너지를 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계시면 좋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창조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계속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무엇대로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했어요.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위가 있어지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말이 곧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몸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물론 뭐 시찰하고 뭐 하지만 그 큰 일들을 다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위가 있어지고 높아질수록 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움직이고 뭐 행동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 보세요. 15절에도 그대로 되고 11절에도 그대로 되고 또 쭉 살펴보면 24절에도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거 계속 우리에게 1장을 통해서 말씀, 창조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뭐냐면 말씀하시니라. 그럼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을 시건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자기 시신, 그 뼈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유골을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때였어요.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때였어요. 그 자기가 죽을 때도 정말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너희가 그게 몇 년이 되었든 어느 때였든 이곳을 나갈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그 말을 끝으로 요셉의 장례를 끝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이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는 문을 닫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인간의 눈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황들이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 우리가 또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말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축복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중에 백부장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안수해서 고쳐주겠다, 가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주님 제가 부하들을 다스려 봤지만 그 위에서 그냥 말하면 말 그대로 다 따르는 것이 이 질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십시오. 주님, 제가 수입이 내게 조금 들어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거 지금 풍요롭게 해주신다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별로 근근히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빌려준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 관계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이 올 때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믿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녹록합니까?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빌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축복을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뭘로 이끌어 가셨어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내 친척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고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변함없이 붙잡고 누가 뭐래도 그것을 진리로 알고 계속 주장하면서 믿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뒷걸음치지 않겠다. 이제 움츠러들지 않겠다. 내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무엇로 돌파한다고요?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벽을 깨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의 추운 겨울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한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때는 어떤 때예요? 포로 때고요. 아무 희망이 없는 때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신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만물의 바다, 하늘, 땅, 산들, 언덕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크고 장엄한 것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아무리 크고 무거운 그리고 많은 것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요. 그래서 바다의 그 물들 다 주님이 그것을 다 들 수 있고 한 뼘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모든 걸 한 뼘으로 측량할 수 있고 저울로 달듯이 언덕들을 달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하나 깔딱 하시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위로하시냐면 너가 당하는 환경이 크고 두렵냐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사야 시대에 그때 너희가 그 환경과 그 상황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놓고 보면 한 손 안에 그거 그냥 까딱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크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극복할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훨씬 크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온갖 악재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도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간만 손을 쓰시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오는 그런 풍랑, 그 태풍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손 까딱 하시면 우리를 비상케 하시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근막은 무거운 짐들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은 티끌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환경에 절대로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들이 여러분을 눌릴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그 손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을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뀔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네? 내가 이렇게 빚을 지다 보면 평생 빚쟁이 이렇게 생각이 자꾸 몰두되어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니, 뚫고 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기에 나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태산 앞에 섭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태산, 사울의 군사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요. 그리고 또 이방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 자기 앞에 다가오고 아말렉 족속들 수많은 그러한 적군들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 그때 이렇게 시편 121편에 고백하며 이겨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산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산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산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그 고백입니다. 세상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데 큰 산이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산과 같은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나에게는 전혀 큰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3편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평안히 거하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잠이 오느냐라고 합니다. 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기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돈과 같은 깊은 위험 속에서도 질서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간직하고 의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현실의 절망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눈의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한 사람은 결코 미래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큰 어려움의 이면에 우리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저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장 큰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걸 만드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일에 관해서 절대로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믿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걱정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장중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와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이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한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협하거나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실 뿐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바라보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환경을 이겨나가고 이 추운 인생의 겨울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